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심어지는, 또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함이 있는 더뉴스 복음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7번째 강의 첫 시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로서 스승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강의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시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대요.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한 군데서 전도를 안 하고 왜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했을까요? 아니,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르려고 내 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래, 옆에 가까이 있어라가 아니라 저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저편, 즉 다른 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신 이유, 그 첫 번째는 의로운 의의 태양은 한 곳에만 비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즉 그 말씀 가운데 삶의 빛을 비추신, 영광의 빛을 비추고 우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의 역사함이 어느 한 곳 누구를 향해서만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딱 뜨면 되게 밝잖아요, 그죠? 창문을 열어보면 해가 쨍쨍 떠서 따뜻한 날씨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랜턴이라는 거 있어요. 그 랜턴은 야간에 깜깜한 밤에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밝혀주나요? 어느 한 곳만 비출 수 있게 돼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돌리면은 확 밝아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랜턴은 전체를 밝힐 수는 없고 내가 비추는 방향 어느 한 곳만 비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느 한 곳만을 향해서 되게 작은 곳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밝히는 영향력이 되게 국한돼 있죠. 어느 한정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님은 한 곳만 비출 수가 없었고 어디나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비춰야 했기 때문에 건너편에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구석구석 어디든 돈 받지 않고 공짜로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렇듯이 복음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공짜로 어느 곳에든 그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복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될 수 없고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되고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저편, 즉 다른 편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건너가,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고 건너가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동서남북 어디든 복음을 들고 가라. 우리 더 뉴스 복음교회 그 이름처럼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건너가기를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군중 가운데 그 중에 특출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사람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럼 당신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들을 잘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온다고 했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왕으로,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왕 노릇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치유의 역사,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걸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 예전에 성경에 적혀 있는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고 그 거북선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을 대파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죠. 사람들은 그런 역사,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들이 드러나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라고 감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돈 많은 사람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능력 많은 사람에게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드디어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5월 1, 2, 3, 4, 5, 6 쭉 해서 징검다리 연휴를 법정 공휴일을 만들어서 내리 그냥 쉬는 날로 만들자 했던 건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쉬지는 못하고 5월 9일 날 2주 뒤에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임시국경일로 공휴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봅시다. 그렇게 임시공휴일로 하겠다라는 것,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몰아내고 나서 그거를 다시 뽑는 날짜를 정해라라고 해놓고 누구에게 그 권한을 넘겼어요? 누가 정할 수 있었습니까? 임시로 맡고 있는, 임시로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던 그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거를 승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재주도 많고 또 물질도 많으면 더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은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살아있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런 분들을, 바로 그런 분들도 아니죠. 그분 한 분을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로마에 종속되어져 있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는 속국이라고 하죠. 속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안에 하나의 작은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혁명과 또 그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독립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주 그 일에 열심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검을 이용해서라도, 칼, 무기, 그 다음 이런 어떤 완력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성을 다시 되찾고 싶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구급하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독립을 다시 쟁취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모임이 이루어진 게,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당이 바로 뭐냐면 열심당이라고 해서 셀롯 당이라고 하는 언어를,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는 셀롯이라고 하는 당을 조직을 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처럼.
자, 이렇게 이 당을 흔히 열심당 또는 셀롯당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생명을 맞바꾼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빌라도가 유월절 되면 로마에서는 유월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준 습성이 있었고, 그때 나온 죄인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세 글자. 잊어먹지 마세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 바라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 군인을 죽였던 죄인이죠. 로마에서는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기 나라를 주권을 찾으려고 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로마에선 그를 죄인으로 가둬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해서 누구를 살려줄까 했을 때 백성들이 또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요라고 안 했어요.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죽여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라바가 풀려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열심당원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가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셀롯당 당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은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목매 죽은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하나. 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떡바구니에 손을 같이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도 열심당원의 출신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본 때, 야, 저분이 우리 지도자로 또 우리 왕이 된다면 이제 로마 다 죽었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저 로마에서부터 꺼내주지 않겠느냐,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왕으로 막 추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가셨어요. 왜? 나 같으면 대통령 억지로라도 나중에 끝나고 깜빵 가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근데 예수님은 왕권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영광이죠. 그리고 또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고,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사람들이 막 움직일 테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권력이.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그런 권력을 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인데, 굳이 그 인간 몇 명, 그것도 전체 인간도 아니고 그 나라 인간 몇 명, 그 나라의 어느 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시의 시장급, 아니면 군수급, 그런 왕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안 해도 이미 다 다스릴 수가 있는데,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스릴 수 있고 사람의 삶과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인데 굳이 그 왕을 할 이유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국한시켜서 그 나라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그 본 목적과 뜻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권리에 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고 한 자들을 피해서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고, 또 생겨나면 이동을 하고, 또 생겨나면 또 이동을 하고, 또 생겨나면 내가 이거 한 거 숨겨라, 말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만 은혜 받아라, 이 얘기했던 거예요.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는데, 이제 내가 이 일을 한 건 어디 가서도 떠들지 마라, 자랑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저들을 피해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셨던 겁니다. 건너가기를 명하신 세 번째 이유, 복음에 대한 열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또 시험하시죠? 예수님도 시험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세 번째 이유가,
저들의 복음에 대한 열심을 시험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시험해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과연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 제자 중에는 2명의 제자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의 제자가 두 가지의 제자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제자까지만 하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하고 권력까지 있고 재물도 있고 재력도 있어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관쯤 되겠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제자였는데 그런 출신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주님 어디로 가시든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바다로 가든 저는 꼭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서기관인을 거쳐온 제자예요. 또 21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러면 이 서기관 말고 다른 사람이 되겠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들은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서기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고 70인의 제자나 또는 120문도 가운데 속하는 사람 중에 분명 한 사람일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지금 몰라요.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한 두 사람 중에 서기관 출신인 그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사명감이 있고 또 예수님이 아주 충성된 제자고 아주 뭐 보필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주 목사님 옆에서 알랑알랑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대통령 옆에서 막 이렇게 살랑살랑하는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 보이고 되게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갔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잖아요. 그 추종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들판에 돌아다니는 여우도 자기 집 굴을 파놓고 산다 이거예요. 고정해놓고.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처마 밑에서 자든 어디 무슨 다리 밑에서 잠을 자든 지들이 잘 곳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자, 예수님은 내가 누워서 머리를 편안하게 돌을 베든 베개를 베든 머리를 편안하게 두고 잠잘 곳, 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나요? 예수님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돈이 있었나요? 예수님 돈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딸랑 입은 옷 한 벌과 신은 신발 하나뿐이 없었어요. 자, 근데 분명히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맥을 보아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 되기를 원했던 이 서기관 출신의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보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충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것에 놀랐을 거예요. 뭐였냐?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할 때, 그래? 너는 나랑 평생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그를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것은요, 당시 소유의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최선으로 이끌어주마 라고 약속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충성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권력 무슨 자리 하나 줘야지, 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다 가진 게 있고 쉴 곳이 있지만 나는 그 쉴 곳조차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따라가면 적어도 먹고 자고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또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도 걸어다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니 질병의 문제와 그 밖에 모든 내한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님만 열심히 쫓아다니면 다 해결받지 않겠느냐. 이런 알량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왜 그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였는데, 내가 11조 조금 했더니 이만큼이 나한테 수입이 생겼네. 우와, 이제 로또 맞은 거야. 이거는 교회 다니면 로또 맞아요. 교회 다니면 로또 맞는다니까요. 로또 복권을 하나 사서 헌금함에 딱 집어넣어봐. 연보함에. 그게 붙든 안 붙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로또가 10배로 늘어나겠지. 10번은 사게 되겠죠. 봅시다. 제가 오늘 그 설명을 합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기복적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이건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이러한 세 가지 축복이 온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삼박자 신앙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많이 이야기들 하셨던 그 삼박자 신앙이라는 말들이 유행이 되어졌는데, 물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건강해져요. 왜? 새벽 예배 일찍 나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움직이고 사람이 활동량이 많아지게 되니까요, 살찐 것도 빠지게 되고 다 되잖아요. 또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우리 속담에도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을 것도 많이 먹는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형통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 가지고도. 그럼 원리적인 면이나 어떻게 보면 그 원리적인 면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찍 일어났으니까 많이 움직이고 많이 벌겠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병을 다 낫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출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일제시대 때처럼 신앙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또 그런 자리에 내가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편안한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만, 안 믿어도 이 교회 시험 받았다, 목사가 밉다, 뭐 아니면 은혜가 안 된다 해갖고 다른 교회 슉 가도 또 거기서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고 다 받아주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처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칼로 와서 찔러 죽이고 죽창으로 그것도 아깝다고 찔러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갖고도 죽음을 앞두고 살아야 되는, 지금 심지어 북한 같으면 더 하잖아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 믿으면 그냥 총살이잖아요. 공개 총살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교회에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믿음 신앙 내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고 예배 꿋꿋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 한번 볼까요? 지금도 시몬 베드로가 본래 살았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보면 팔각형으로 된 그의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성지에. 그리고 그는 어부로 있을 때,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선주쯤 됐을 거예요. 배를 소유한 어부, 엄청난 부자였어요. 배와 그 많은 배와 그리고 배 그 그물들, 어부들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배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그물이에요. 그물. 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물이 있어야지 물고기를 잡지. 물고기 잡고 나오면 내내 배 못 나가는 날은 앉아가지고 그거 다 꼬매고 있어요. 빵꾸 난 거, 뜯어진 거, 잘라진 거 이런 거 다 복구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이 굉장히 많았던 그의 다 소유물이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시몬 베드로는 혼자서 어부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같이 고기를 잡으러 다녔어요. 말하자면 하나의 조합이나 어떤 주식회사처럼 그렇게 협동조합을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당시 어부로서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간 다음엔 어떻게 되었나? 내가 그렇게 배도 많고 어부로서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가난해졌겠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는 더 큰 부자가 되었나요? 가난해진 거예요? 막 확실해요?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아니, 예수님 따라갔는데 축복받으면 더 큰 부자가 돼야 되지, 어떻게 가난한 거지가 될까? 어떻게 생각해, 가람이? 자,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축복받는다고 그러는데, 따라갔으면 배 한 대 갖고 있던 베드로가 10대 20배 늘어났겠지, 거지가 됐겠냐고요. 전도사님 말이 맞아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큰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좁은 문으로 간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갈 때 짐을 양손에 가득 들고 있으면 통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거기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면 그 짐을 다 버리고 가야 내 몸만 살짝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다 버리고 나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명령했을 때 베드로가요, 참 이 사람 대단해요. 네, 주님, 다 버렸어요. 왜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베드로가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데 허탕 쳤잖아요. 아, 이거 오늘 우리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그냥 허탕 치고 왔네 했는데, 예수님이 무태 있다 딱 다시 나가자 그래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금방 내가 여기서 막 하다가 며칠 동안 그물 던지겠다 헛수고만 하고 온 자리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아니 주님, 내가 이거 오늘 금방 아침까지 내가 여기다 하다가 안 돼서 그냥 왔는데 여기다 그물을 던지라니요. 말도 안 되죠. 내가 던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던졌어요. 그럴 때 걷어라 그래요. 던지라 그래서 던졌고, 걷으라 그래서 걷었어요. 베드로 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순종만 했단 말이에요. 순종. 아니 분명히 여기는 나오지 않던 데인데 하고 던졌지만, 걷으라 했을 때 걷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혼자 못 걷었다는 겁니다. 그물이 터질 만큼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 체험을 했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다 이루어지는 걸 알았죠.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돼. 베드로가 보통 프로였겠어요? 어부 중에? 근데 그 프로도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던져라, 걷어라 이 두 마디 했는데 그대로 배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맛본 베드로니 배 버리고 나 따라라 하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따라가면 던져라, 걷어라의 역사가 배를 버리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한 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유나 체험했죠? 이 학교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네, 쓰고 기도해. 목적이 뭐였어요? 가까운 학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록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다 치십시다. 유나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게 얼마나 많고, 똑같은 형제 중에도 나는 믿고 형제는 안 믿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형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볼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나는 힘들어요. 기쁘거나 충만하진 않아요. 왜? 내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걷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고추밭 알죠? 고추 열매가 열리는 고추밭이 내버려 두면 빨갛게 익어버리고, 더 내버려 두면 익었을 때까지 못 따고 더 내버려 두면 그게 이제 마르면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따서 속을 다 갈라내고 햇빛에 말려서 고춧가루로 먹든 뭐라든 하는데, 그 전에 고추 열매가 이제 열려요. 그럼 풋고추를 여름에 한참 따면 또 나오고 따면 또 나오고 하니까 여름철에는 빨갛게 익히기 이전에 고추를 많이 따서 팔아야 돼요.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봅시다. 내가 양손에 짐을 이만큼 갖고 나가. 그리고 고추밭에 딱 갔더니 이 짐을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아주 귀한 짐이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쥐고 갖고 갔어요. 내가 갖고 있던 소유물을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냥 밭에 딱 갔는데 아뿔싸, 손으로 움직여야 고추를 딸 거 아닙니까? 열매를 딸려면. 근데 짐을 잔뜩 들고 가가지고는 딸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못 따죠. 그러니 이 짐을 버려야지. 버려야 팔이 자유로우니까 물건을 따고 또 모아서 갖다 팔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따라오라 하는 것은 내가 여지껏 살았던 삶은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배워서 내 것을 만들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더 큰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됐어요.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릴 만큼, 그래서 죽음을 맞을 만큼,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결과가 바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육적으로 보면 그 잘 살던 부귀영화를 누리던 어부 그거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니? 이거죠. 그렇게 죽었으면 베드로 이름이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않을 거예요. 베드로 이름이 지금 전 세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누군지를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닮으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높여 기립니다.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기억을 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 곁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 곁에 그는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축복을 베드로는 거머 잡은 거예요. 죽고서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잘해서 죽은 다음에도 영광을 찾은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대가를 요구해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복음 심어주고 그 사람 치유해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막 뒷돈 대줘가면서 학교 가르쳐주고 잘 살게 하고 시집갈 때 장가갈 때 다 대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가문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 때문에. 그러나 교회도 아니요 가족도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뭘 나눠줘요. 그거 뭐가 되겠어요? 괜히 뭐 핸드폰도 공짜예요. 공짜 있어요, 없어요? 공짜 없어요. 결국은 내가 다 내는 겁니다. 또 인터넷 그다음 인터넷 전화, 그다음 텔레비전, 그리고 뭐 또 뭐 있어요? 인터넷 이거 뭐 합쳐갖고 하면은 현금 50만 원을 드립니다. 아 좋죠. 어차피 쓸 건데 50만 원 받고 쓰지. 계산해 보면 3년 동안 약정 딱 콕껴가지고 50만 원 이상 내고 있어요. 함정 같죠? 세상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분명히 대가를 다 지불해야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여기 이제 결혼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혼은요 에덴 동산을 상실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또 결혼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이 결혼을 하기 위해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의 대가. 이 지불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애지중지 키워서 양말 하나 자기 손으로 빨지 않고 귀하게 자란 처녀, 여기 다 그런가? 그런 처녀가 결혼을 하니까요 어린아이 더러운 똥기저귀를 자기 손으로 빨더라 이겁니다. 집에서는 생전 양말도 하나 안 빨아보던 딸인데 그 딸이 시집가서 자기가 아기를 낳으니까 누구한테도 안 맡기고 내 아이 기저귀니까 내가 깨끗이 빨아야 된다고 본인이 그 똥 묻은 걸 다 빨더라 이 말이에요. 맨손으로, 그것도 찬물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를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혼의 대가예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집에서 애 보느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 돈을 벌어와요. 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어서. 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아내가 애처로워서 부엌에 들어가서 때로는 남편이 밥을 먹는데 으흑자 으흑자 이게 국이냐? 야 이게 국이냐? 이게 아니라 맛있어 하고 다 먹고 나중에 막 생수통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한이 있어도 그 앞에서 만들어준 게 고맙다고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요 2번 먹기 싫으니까 3번째는 자기가 가서 합니다. 자기가 가서 음식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유나야. 자꾸 왜 사모님을 쳐다봐? 사모님 음식 잘해. 나 살찌는 거 보면 몰라? 이런 모습들이 바로 결혼의 대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에도 분명히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게 교회 내는 헌금인 줄 알아요. 주님 앞에 올 때는 감사함을 먼저, 내가 오늘 받을 은혜와 축복을 위해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빈손으로 안 나오는 게 의미인 거지. 교회 돈 안 내면 누가 오지 말래요? 헌금 안 낸다고 해서 누가 너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나요? 헌금 안 내도 오라고 해요. 오면 밥도 줘요. 심지어 때 되면 선물도 줘요. 왜? 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도 구제하러 오시는 분들 예배 끝나면 많이 드려요. 근데 예배 안 끝나고 막 종용을 하면 정말 작게 드려요. 왜냐? 구걸하러 온 사람을 거저 보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차이가 있어요. 많이 주는 건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은 많이 줘요. 그날 밥 먹고 사우나 갈 돈도 다 줘요. 그러나 와서 그 돈만 달라고 그러고 후다닥닥 가는 사람들은 빵값 정도만 줍니다. 굶지만 말라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이 얼마나 이쁜 거예요. 예배 안 드린 사람과 드린 사람 차이입니다. 축복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서기관 출신의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참 착하구나 하면서 그를 제자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래.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내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제는 집이 없는 사람이 될 건데 너 그래도 할래? 야, 나 머리 두고 잘 곳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나 따라다닌다고? 내가 어디 가든? 그래, 그건 좋은데 너도 그럼 그렇게 될 건데 그러게 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스리슬쩍 어디로 갔는지 스리슬쩍 없어진 거예요. 그에게는 무척 충격적인 사실일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 능력 있는 사람 따르겠다면 한 자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집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성경에는 영적인 축복이 더 많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이라는 곳에서 잠깐 살았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아기 때예요.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연예인 뺨칠 정도로. 그리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요,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뭐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이 집사님은 목사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겠다 결심을 했는지 어느 날 목사님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이제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분의 1, 10만 원을 헌금해라. 또 10만 원 버는 사람은 10분의 1, 만 원을 헌금을 해라. 이러고 이제 11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그분이 이제 은행에 근무하던 분인데 이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10만 원에 만 원을 낸다. 100만 원에 10만 원을 낸다. 그럼 내가 역으로 2만 원을 헌금을 하면 11조를 내면 20만 원을 벗는다는 얘기네. 또 20만 원을 낸다면 200만 원이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역으로 발상을 한 거예요. 야, 머리 진짜 좋아요. 이 사람 축복을 앞서가 받는 사람이에요. 역시 은행원이라 이게 빨라. 굉장히 빨라. 매달 수입이 1,000만 원으로 오를 거 아니야? 100만 원 내면? 그럼 수입이 1,000만 원이란 얘기 아니야? 선불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모님 선불 11조 해봤잖아. 그랬을 때 선불 11조 했더니 그 축복이 와요, 안 와요? 왔죠. 옵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너 나 시험해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만큼 자신 있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11조를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11조를 내면 그것의 10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테니 나도 적극적으로 그 축복을 받아야지, 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추수감사절 같은 때 목사님 우리 교회 전체가 얼마를 헌금합니까? 그때 뭐 조그만 교회니까 한 500만 원 헌금하면 자기 혼자서 그 500을 하겠다고 헌금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전체가 하는 것만큼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요, 목사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근데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좋은 거지. 근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자, 그는 1년 후에 15억이라는 은행 돈을 횡령을 해서 결국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그릇된 믿음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11조에 대한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겠다 작정했어요. 이 믿음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거는 내가 100만 원 벌은 거에 주신 것에 이건 10만 원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들리는 게 바로 11조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은 그걸 뒤집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용을 한 겁니다. 더 많은 축복이 목적이 돼서 내가 먼저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옵니다. 돈이 생기죠. 은행에서 자기가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 남의 축복을 내가 꺼내다가 미리 들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1년 뒤에 1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해서 결국은 특수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적극적 신앙생활 이분이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바로 기복적인 신앙,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니까 뭘 될 거다, 이거. 내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뻐서 주시는 축복하고,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한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기복신앙에 한정시킬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본문에 이 청년이 걸린 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집도 생기고 취직도 하고 또 세상에 출세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 출신의 청년을 향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럼 너도 이제 머리 둘 곳이 없게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나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사실만을 알려줬는데 이 경고의 말씀 한마디에 그 서기관 청년은 연기 없어지듯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거 보면 없었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겠어요? 주님이 주신 게 감사해서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가요 이제 아이들 세뱃돈을, 이제 손주 녀석들 뭐 이렇게 조카 녀석들 세뱃돈을 줄 때 보면 알아요. 우리 여기 두 청년도 그 생각을 해봤을 거야.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할머니 내가 했더니 세배를 했더니 우와 10,000원 줄 줄 알았더니 10만 원 세뱃돈 주셨어. 근데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기를 기다려요. 그래놓고 이번에 작년에도 할머니가 10만 원 주셨으니까 올해 가서 하면 10만 원 또 주실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 10만 원, 이모부 10만 원, 뭐 해서 이 올해는 내가 50만 원 정도 뭐 내가 세뱃돈 받겠다 계산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됩니까? 딱 하면요 안 돼요. 그렇게 안 줘요. 10만 원 주셨던 분이 10,000원밖에 안 줄 때도 있고, 10,000원 주셨던 분이 갑자기 뭐 5만 원, 10만 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뭐야 왜 안 줘? 이게 아니라 기대도 안 했는데 더 많은 걸 주시면 뭐가 생겨요? 기쁨, 감사함이 생기죠.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덜 주시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뭐지? 왜 이러지? 이제 좀 서글픔이 생깁니다. 서운함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함이 생겨요. 근데 봐요. 세배라는 것이 뭐죠? 새해 들어서 어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간의 목적이 세뱃돈이라는 걸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잔머리가 무엇을 없애버리느냐 하면 내 마음에 인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의 본질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뭘 해주시겠지? 아, 내가 이번에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합격해 시켜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신나게 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난 진짜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합당하면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 시켜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할게요. 합격될까요? 안 될까요?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딜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딜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딜링을 해가지고 용돈을 더 받든가 뭐 어떤 조건을 얻어내든가 뭐 분가를 하든가 이런 걸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진실하게 대할 때 그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듯이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마음에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니까 간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간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기 전에 따라야지라가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간다라는 마음이 항상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로 인해 주님이 쓰실 때 언제든지 그 콜링에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서기관 청년 말고 다른 한 청년이 있었다 그랬죠? 다른 한 제자, 그 한 제자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